다 같이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참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악수도 하시면서 앞뒤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그 물건에 가치가 있습니다. 값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물건은 누가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것도 있지만 반면에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목적에 따라서 하찮아지거나 해악해지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예가 칼을 예를 들 수 있지요. 외과 의사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칼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려내는 그와 같은 칼입니다. 또 셰프라고 하죠. 아주 고급 요리사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맛나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또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칼을 강도가 들고 있으면 그 강도의 칼은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칼이지만 그렇게 누가 쓰느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해악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 있고 경우가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자리에 이르게 됐는데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버리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21절, 22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것도 알고 출애굽의 기적과 역사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셨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가 왕이 되길 원했습니다.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요.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처음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온유한 사람이었고요,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그가 변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겸손했던 그가 교만해집니다. 권력의 맛을 보더니 왕이 좋은 거구나. 왕이면 못하는 게 없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쓰셨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교만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어집니다. 그와 같을 때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왕을 버렸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호?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쓰다가 버리셨어? 그러면 사울을 지옥 보낸 거야? 지옥 보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그를 버리셨다. 왕의 직분, 왕의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왕이라고 할 때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누가 되나요? 왕이 이제 죽게 되면 그 다음 왕이 아들이 왕이 됩니다. 왕자가. 자, 그 왕자가 또 왕이 된 다음에 죽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되나요? 그 다음에 왕자가 또 왕이 됩니다. 이게 왕은 대를 이어서 갑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대통령처럼 5년만 하고 딱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계속 가는 거죠. 대를 이어서 갑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왕이 끝나고 네 자손에게 왕을 물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왕의 왕조가 이제 끝났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우리가 욕심내고 교만해지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직임과 역할에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유념하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울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왕의 권력으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준비하십니다. 물론 사울이 금방 왕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금방 사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2년 정도 때부터 교만해지고 완고해지고 불순종하면서 죄를 범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언제까지 왕이 되나요? 그가 40년 동안 왕이 된 지 40년 동안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을 때까지 40년을 그대로 갑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 기름 부심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또한 직분에 그와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임직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죽을 때까지 왕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사람이 보기에는 40세가 될 때까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 때 자기 이름 먼저 내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요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은 왕이 아닙니다. 세상은 나라는 사울을 왕이라고 계속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 명령, 백성을 어렵게 하는 그 지시와 명령, 그 권력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넌 왕이 아니야. 사울을 돕지도 않으시고 그에게 지혜도 주지 않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블레셋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직임이 앞으로 한 9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교단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너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성도로 우리가 오늘 사울처럼 아니야 패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맡겨진 그 직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때까지 충성하고 그 이후에 더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신 다음에 이어서 세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다윗인 것이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다윗을 이제 그 다음 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여전히 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기름 붓고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라를 맡기십니다. 따라하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더더욱 믿음도 없고 그러면 맡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더욱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 큰 일을,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기도하며 선택을 하고 세워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요.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며 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름을 부어야 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네가 기름을 부어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기름병 들고 막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봅니다. 사무엘이 누군가에게 또 기름 부으러 가면 사무엘도 가만히 안 둘 것이고 그 기름 붓는 그 대상도 가만히 안 둘 것을 알기 때문에 은밀하게 갑니다. 그냥 이새의 집에 가서 식사 한 끼 한다, 그런 관계로, 그런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들과 다 같이 식사하겠다. 모든 아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들들을 데려왔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새가 7명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중요한 그 사명을 따라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큰아들 엘리압을 봤습니다.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야, 저 정도는 돼야 이스라엘의 왕이겠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을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처럼 말씀하십니다. 엘리압도 이미 버렸다. 성도 여러분, 이 버렸다는 게 지옥 보냈다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왕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이죠. 왕이 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말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이다.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데 나는 너가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 나는 중심을 봐. 마음을 보고 있지.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나는 마음을 본단다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뜨끔한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본다니까 뜨끔하시. 예, 그런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훌륭했어요. 건장했어요. 왕다워 보였어요. 아무리 왕다워 보여도 그 마음이 왕이 아니면 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쉽게 너무나 겉모습 보고 판단하기 좋고 겉모습 보고 모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 7제까지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황했습니다. 아마도 요즘 용어로 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아니 이세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는데 7명의 아들 다 왔는데 하나도 아니라면 이게 뭐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께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물어봅니다. 이세에게 아들 다 왔어요? 왜냐면 다 오라고 했으니까 다 왔겠지 했는데 혹이나 다시 물어봅니다. 아들 다 왔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막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셔. 빨리 데려오셔. 다윗을 부릅니다. 양을 치고 있는 다윗. 양을 돌보고 있는 다윗.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성경의 시편에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78편 70절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아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 어디서 택하셨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양의 우리에서 뭐 하죠? 양을 돌봅니다. 양을 돌봅니다.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키웁니다. 자, 양을 돌볼 때, 양을 키울 때 양을 해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 나옵니다. 어떤 짐승인가? 곰과 사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함부로 욕하는 것을 보며 의분이 일어나서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때 다윗이 누구 앞에 가나요? 사울 왕 앞에 갑니다. 사울 왕도 꼼짝 못합니다. 너무나 골리앗이 거대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장수들도 꼼짝 못합니다. 나가면 반드시 골리앗에게 죽을 거야. 골리앗을 이길 거야라고는 믿음이 없이 골리앗의 앞에 나가면 나는 반드시 죽을 거야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된 믿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과 이 사울왕도 질 거야라고 하는 죽을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그때 다윗이 싸우러 나가겠다고 나오니까 사울왕이 이렇게 봅니다. 다윗을 자기 앞에 있으니까 아이고 저놈이 나가서 뭐 하겠다고. 웃기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요,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내가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내가 그 입을 찢고 그 입에 물고 가고 있는 양들을 제가 살려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은 믿음으로만이라고 하지 마세요. 다윗은 물맷돌을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달려가는 곰과 사자를 맞힐 수 있고 명중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달려나오고 있을 때, 그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물매를 던져서 미간에 명중시킨 것입니다. 믿음과 노력과 수고가 함께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병일 때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총검사를 하는데 6주 훈련했습니다. 여기 시커멓게 굳은 살이 배겨요. 6주 했는데 굳은 살이 배깁니다. 6주 내내 하나요? 하루에 1시간씩 합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면서 곰과 사자, 움직이고 뛰고 있는 곰과 사자를 명중하기 위해서 얼마나 던지면 명중할 수 있을까요? 10번 던지면 될까요? 20번 던지면 될까요? 수만 번 던졌을 것입니다. 짬만 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짬만 나면 던졌을 거예요. 그런 다윗입니다.
아버지 양을 지켜냈던 다윗이에요.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다윗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 양을 위해서. 뭘 걸고? 자기 목숨 걸고.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셨어요. 양을 칠 때 누가 보고 있을까요? 보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있으면 하는 척하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지내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보지 않았어요. 다윗의 그 충성됨과 헌신됨과 목숨 걸고 양을 지켜냈던 것, 곰과 사자와 싸웠던 것. 그런데 딱 한 분이 보셨어요.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저놈이 자기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구나. 곰과 사자와도 싸우는구나. 내가 저런 놈이 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보셨고 그 헌신과 열정을 보시고 그리고 왕을 세운 거예요. 다윗이 그냥 세워진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겠다고 왕을 다윗을 바로 양의 우리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누가 있으면 이렇고 누가 없으면 저렇고 하는 그와 같은 왔다 갔다 시계주처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에 가면 우리 교단에서 아주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부산에서 가장 크게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정필도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우신 수용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아주 큰 교회죠. 아마 부산 전체에서도 가장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셨는데, 그런데 생전에 정필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생전에 우리 당시에 제가 섬겼던 간사님들하고 아침 식사도 같이 한 적도 있고 정말 검소하시고 그러면서 아주 은혜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생각났던 것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는, 전도하는, 그래서 부산 성시와 부산 복음화를 외쳤고 또 그렇게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와 같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하다가 은퇴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분이다.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 그 마음의 이야기를 제가 접하고 나서 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1학년 여름에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봄쯤, 초여름쯤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중3 때부터 예수전단에 학생 모임도 가고 또 화요 모임에 학생 모임은 목요일날 했어요. 또 어른들은 화요 모임이라고 해서 명동의 YWCA 강당 1,000명, 1,500명 정말 꽉 차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선배들과 더불어, 저희 교회 선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학생 시절을 보내는 중에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입니다.
제가 그날이 1980년 1월 1일이었는데 화요일이었어요. 평상시에는 화요 모임 장소, 화요 기도 모임 장소를 YWCA 강당 명동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1,000몇백 명씩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집회했는데 1월 1일 날, 옛날에 그날이 신정이라고 했죠. 구종은 놀지도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쉬는 날이어서 거기를 못 빌려 쓰고 사무실이 종로 2가에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화요 모임을 했습니다. 저도 그날 또 갔어요. 많이 모이지 못했지요. 근데 집회를 빨리 끝냈습니다. 그 당시 임종표 목사님, 홍성건 목사님, 최재선 선교사님 목사님 요 세 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제가 왜 이름 됐냐고요? 그때 계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 뒤에 계세요. 한두 달 전에 인사하셨던 이 목사님, 우리 저희가 간사님이셨고 선생님이었고 또 동역자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세 분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 안수기도 해주겠다고. 이 평상시에 안수기도 막 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저는 임종표 목사님이라고 당시에 대표였던 분 목사님 뒤에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먼저 얘기해 주면 기도해 주겠다고 이미 광고가 다 됐고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전에 제가 기도 제목을 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좋은 목사가 그 당시 뭔지 잘 몰랐어요. 교회 다닌 지 이제 2년 반 된 아이인데 이제 은혜 받고 좋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좋은 목사가 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제가 목사 된다고 그렇게들 알고 계시니까 선생님들이나 권사님, 장로님들이 좋은 목사 되라, 좋은 목사 되라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좋은 목사가 좋은 건 좋다니까. 그래서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그 당시 중3 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디스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어려웠어요. 생활도 어렵고 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디스크가 좀 낫게 해주세요. 세 번째, 방언하고 싶은데 주변에 방언들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다 방언합니다. 제가 전도 교회에서 있을 때도 방언하는 형들이 많았어요. 형 누나들이. 그래서 저 방언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1월 1일 날. 그래서 안수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전도학교라고 해서 학생 수련회가 있었어요. 예수전단 수련회, 학생 수련회. 그 이틀 되는 날 허리가 나왔습니다. 이틀 되는 날 허리가 나왔어요. 그냥 집회 중에 전날 밤까지 허리 아파서 툭툭툭 치고 일어서서 따로 의자에 앉아서 마루에 앉아서 집회하는데 의자에 앉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6시에 아침 집회라거든요. 아침에 모이면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그럽니다. 거기는 그 수련회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꼭 1년 지난 그 다음 년도 그때 수련회를 하거든요. 그 다음 년도 수련회 때 그때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꼭 1년 지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한 가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뭐라고요? 좋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뭔지도 모르고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는데 지금은 뭐 목회 중이니까 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아마 은퇴한 다음에 바른 평가가 나오겠지요. 아주 그럴 거라고 봅니다만 어떤 평가가 될지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여러분이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좋은 목사와 관계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1996년 3월 16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집사람하고 결혼했지요. 저는 그 소개받고 이제 그 결혼 준비할 때 제가 예수전도단에 잠시 몇 년간 갈 거란 얘기했는데 제가 아마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고 암시적으로 얘기했나 봅니다. 집사람도 듣긴 들었는데 진짜 결혼하고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 결혼했는데 여름에 예수전도단에 다시 돌아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여름에 유겸이가 집사람 뱃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을 지나고 12월이 됐을 때 우리 집사람 배 안에서 유겸이가 5개월이 되었습니다. 만 5개월. 배불뚝이와 더불어 아무것도 없는 곳. 아는 사람도 없고 물론 같이 그전에 사역했던 동역했던 간사 몇 분은 알지만 집도 요만한 단칸방에 장도 들어갈 곳이 없어 장 한쪽짜리만 가지고 가고 장 한쪽
책상 하나 딱 가져가니까 두 사람이 눕고 유겸이 출산하고 나서 유겸이까지 딱 놓으면 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방을 미리 가서 답사했어요.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어떤 제 친구 중에 몇몇 친구는 압니다. 나는 사역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기 위해서 간다.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DTS도 하고 간사도 여러 해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간사로. 그러나 제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그래서 간 곳이 DTS 훈련시키는 간사로 갔어요. DTS가 훈련받기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5년을 있다 왔습니다. 부산에도 DTS 간사하고 호주에도 가 있었고 한국에도 잠시 있었고 5년을 사역했습니다. 저는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하지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집사람을 좀 생각했는데 항상 생각합니다만 제가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아직 안 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마음에 결정한 겁니다. 너희 엄마가 아니었으면 아빠 장가 못 갈 수도 있어. 재정이나 돈 한 푼 없지요. 달랑 있는 건 교회 사택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삶을 같이 살았잖아요. 후원받고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진이 오고 또 유감이 또 만나면 그 얘기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한 것 같아요. 애들한테 아빠가 엄마 아니었으면 장가 못 갔을 거다. 작은 놈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목사, 좋은 성도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날까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성령 안에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죠. 성령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싸움과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3년의 제자의 훈련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할 때 진짜 사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과 성령, 성령과 훈련, 이 두 가지가 함께 될 때 우리가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가정 여러분, 사울 왕처럼 은혜 받고 직분도 받고 2년도 안 돼서 교만해졌던 그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사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내놓게 됩니다. 아, 넌 거기까지구나. 사람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변찮은 사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귀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다윗에게 많은 기적과 역사의 자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김봉욱 목사가 참 좋은 목사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믿음의 자녀손들이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며 잘되는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부흥 찬양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에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가사 넣어주시고요.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여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아멘 아멘.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군단에 부흥을 주셔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부흥,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우리 한국 조국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넣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숭동교회가 해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건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가 중심 가운데 그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 마음을 맞았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의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리합니다. 흰 옷 입은 주의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아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친히 다윗을 귀하게 쓰신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직 성령 하나님만 모시고 믿음과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며 다윗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머리에 숙인 우리 모든 성도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